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함께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어쩌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무언가로 채워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말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신앙은 그저 어릴 적부터 자라온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하나의 신념체계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교리의 가르침을 받고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 된 것이죠. 또 다른 분들은 삶의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찾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고 삶의 의미를 찾기를 소망하며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혹은 깨어진 결혼 생활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거나 위태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도움을 구하며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라는 의무를 가르치기에 어쩌면 세상 어느 곳보다 쉽게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영원히 변치 않는 보물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있음을 선포한 메시지였죠. 그때 저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있을까?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진리라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이 한 분,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기쁨은 오직 그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온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래된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아라. 주님의 놀라운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이 세상 것들은 이상하게도 희미해지리라. 그의 영광과 은혜의 비단에서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얼굴을 바라볼 때 세상의 것들이 이상하게도 희미해진다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느 날 문득 이전에 나를 사로잡았던 것들이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예전엔 저것을 그토록 사랑했고 온종일 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이전에 내가 그토록 집착하고 추구했던 세상의 것들은 그 빛을 잃고 희미해집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이후로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편 90편 14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것.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원하신다는 그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반면 시편 17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이 생에서 자기 분기들 받은 세상 사람이니이다. 주께서는 그들의 배를 보물로 채우시고 그들은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들의 만족은 보물, 즉 재산에 있고 자녀에게 있으며 그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말을 흔히 듣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것, 즉 가족과 재산이 만족의 근원이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 저를 만족시키는 것은 재산도 자녀도 아닙니다. 오직 잠에서 깨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바로 주님 당신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73편 2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니라. 우리는 왜 천국을 소망합니까?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늙음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저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랑하는 가족을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저는 오직 당신만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끝나는 날 당신의 얼굴을 직접 마주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당신의 얼굴을 보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교리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